여러분,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가을이 너무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어제 폭탄 같은 눈이 내렸는데 다들 무사하십니까? 무사하니까 왔겠죠?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또 이렇게 눈 열심히 치우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을 것이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아주 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애들인데요. 예기치 않았던 깜짝 휴교로 인해서 졸지에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우리 초딩들 부모님들께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아주 신나는 우리 중고딩들까지도 신났다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또 치워야 할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데 저희 애들은 무한정 놀 수 있는 겨울왕국이 펼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절제할 줄 모르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선물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선물이십니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동심이십니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놀 땐 놀더라도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적당선에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몸과 일상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저희 애들은 아직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 잠깐만 더 놀다고 할 때 그 잠깐만이 잠깐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엄마 잠깐 놀다 들어갈게. 그러면 항상 1박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절제라는 게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날의 사회는 이 절제의 미덕이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절제보다는 개인의 어떤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파이어족이라든가 이런 욜로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40 전에 2억 벌어서 40에 은퇴하자. 그 다음 먹고 놀다 죽어도 좋다. 이게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놀기 위해서다. 왜 열심히 사냐? 즐기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왜 열심히 돈 버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 위해서다. 주말에 죽어도 좋다 싶을 만큼 놀기 위해서다. 이러다 보니까 중독형 어떤 그런 생활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중독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 알고 있었던 그런 극단적인 폐쇄형 그런 중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고도 적응형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고도 적응형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게요. 요즘에는 극단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패기치고 막 삶이 망가지고 이렇지 않고요. 자기 삶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회사 갈 것 가고 일할 것 하고 돈 벌 거 돈 벌고 하면서 은밀하게 중독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고도 적응형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요. 술을 날마다 먹긴 먹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 먹는 겁니다. 날마다 술을 한 병씩 이상 마셔야 잠을 자는, 하지만 남에게 절대 피해 주지 않는 이런 고도 적응형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요즘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당장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숨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라든가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은근히 망가뜨리고요. 문제는요 뭐냐면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은근히 마치 곰팡이가 점점 퍼지듯 그렇게 퍼지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마저 이런 세상적인 흐름에 빠져있다, 이렇게 은근히 젖어있다 보면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의 대상으로
신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은근히 싹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요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고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 다 하고 11조 다 하는데 삶으로 나가면 고도 적응형 중독처럼 미디어든 관계든 애매모호한 그런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어도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오늘날 무서운 영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대 앞에 살아가야 할 때 과연 이런 교묘한 중독에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건강한 절제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요즘 특히나 쾌락형 요즘 이 말세 때 중요한 성도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은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제. 일단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뭐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의외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절제 원어를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뜻입니다. 엔크라테이아. 이게 술 취하지 않는 건전함, 이런 뜻이거든요. 술 취하지 않은 건전함 혹은 중독으로부터 자유가 절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절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절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도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경건이 유지가 되는 것에 절제가 꼭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 절제를 통해서 분수와 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례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를 넘지 않는 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관계를 가질 때 교인들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말을 하고 교제를 할 때 이 선을 지키는 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선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이렇게 옆 사람에게 건면하면 좋겠습니다. 선을 잘 지키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절제거든요. 이게 절제인데, 또 우리들이 또 절제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또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라는 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다면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뭐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술 먹고 사고를 치고 나락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술집을 찾아가가지고 잘못된 관계로, 이런 불의한 관계 때문에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 그 정우성 씨 얘기 아십니까? 유명하죠.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순간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절제의 미덕을 몰라서 이런 일들을 벌일까? 목회자 이슈가 터지면 왜 여지없이 돈과 어떤 명예와 성 관련된 문제에 넘어질까? 이 사람들이 절제의 미덕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관심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의 미덕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이 절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도 절제해라! 이게 명령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처럼 절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안 하고요. 자,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을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절제관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런 비유를 들어 사용합니다. 이런 비유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죄다 달리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상을 위해서도 절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썩을 면류관 가지고 다름질하는 사람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제를 위한 절제, 혹은 위기감 때문에 억지로,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와 같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한, 오늘날 우리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게 절제입니다. 요게 절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귀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썩어질 것을 쥐기 위해 세상 방법으로 다름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치고 또 번아웃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이 사실을 까먹을 때 자주자주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절제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자기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4년간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기는데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쫓아가다 보니까 진짜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얼마 전 내려놓긴 했지만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청년 사역을 오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오래 맡기지를 못해요. 그만큼 유혹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유부남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최고로 우리 이쁜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해 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아멘 했으면 안 되는데. 청년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젊고 이쁜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또 나름대로 저도 청년 시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나름 리즈 시절에 있었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치? 왜 의구심을 품고 이렇게 비웃으시죠? 나름 또 인기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키도 나름 크고요. 또 얼굴 지금 누렇지만 그치? 옛날에 하였거든요. 백설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 나름. 안 믿으시죠? 물론 지금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 여러 유혹들이 있는 와중에서 저에게 한 가지 확실한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모티브가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쯤에 제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게 아직도 잊히질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네가 목사를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명예로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명예로움이 얼마나 좋고 귀한데 그거 포기하고 썩어 없어질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그걸 포기했는가. 나는 자네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네. 이 얘기를 해주신 목사님의 이 말이 아직도 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진 모이를 더 많이 주워 먹고 몸집 불리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살까요? 집 평수 넓어지는 것, 차 색깔 검해지는 것, 제가 까만 차 못 타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좋은 차는 다 까만색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로 비교해서 억울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술을 저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살이 왜 안 찔까? 아마 그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가 고장난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러다가 아파봐야 끊지 라고 하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저는 아팠는데도 못 끊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혈소판이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추는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데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그럴 때까지도 장르만 바꿔서 막 술을 먹다가, 저도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의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도 날마다 한 병씩 꼭 마셔야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제 끊었는지 아세요? 아니, 끊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요. 그래서 사실 평생 참는 거잖아요. 알코올이라는 게. 근데 저는 언제 참아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만나고 참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는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진하게 만난 거예요. 진하게 만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앞에 뿅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막 아프고 넘어지고 관계가 무너져도 그게 별로 손해가 아닌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걸 준비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까짓 거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술도 절제하기 시작하고 음식도 절제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밥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왜 안 찔까? 절제의 미덕을 알아서 아닐까. 그렇다고 살찐 분들이 막 절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믿음이 약해지면, 제가 얻어야 될 영원한 상급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때 또 제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폭식도 하게 되고 막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절제의 열매와 유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상급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원리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자, 본문 잘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바꿔 얘기하면 절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긴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싸우는 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까먹으면 안 되냐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엊그제 눈하고 전쟁하셨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전쟁은 우리 일상 속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망울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팍 터뜨리죠. 팍 터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팍 터뜨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우리 연말 되면은 또 여러 사역도 있으실 거고 내년 사역 준비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부디 한 가지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폭발. 입술이 터지고 입이 터져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때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태도를 취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사단이 좋은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또 얘기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도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영적인 거룩한 갈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는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내 안에 거룩한 의욕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확 들끓 일어난다는 얘기는 누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사단도 살아 역사한다. 믿으시죠?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썩을 것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가끔 듣는 비유인데요. 썬캡슨 닭 이야기, 꽁 이야기 아십니까? 썬캡슨 꽁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썬캡슨 꽁? 꽁이 썬캡을 쓸 수 있을까요? 썬캡이 뭔지 아시죠? 아줌마들 운동할 때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줌마들. 이게 썬캡이거든요. 근데 꽁 농장에 닭처럼 꽁을 키우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선교사님이 비결이 뭘까? 여러분, 꽁이 날릅니까? 못 날릅니까? 잘 날아가죠. 그러면 꽁을 키우려면 천장도 막고 다리도 묶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닭처럼 풀어놓고 키운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비결이 뭘까? 그래서 가봤더니 그 꽁 농장의 꽁 대가리에 요만한 썬킵을, 꽁 대가리 요만한 썬킵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이렇게 모이를 쫙 뿌려주면 그거 쪼아먹고 막 있다가 이제 많이 쪼아먹는 우두머리는 몸집이 커지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무리 안에서 자기가 대왕인 것처럼 의시되고 있고, 그러다가 잡아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살찌면 살찔수록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 꼬라지 같구나.
왜냐하면 이 선캡이 왜 씌워놨냐면 딱 하나입니다. 이거 씌우면 뭐가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본인이 날아오를 날개가 있고 헐헐 나를 창공이 있는데 이거 하나 씌웠다고 하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주워 먹다가 지가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다가 엽공 쪼아 먹다가 잘 잡혀먹는 이런 인생. 이렇게 이게 우리구나. 근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이 선교사님 무릎을 탁 치고 그래. 우린 그래서 어느 때고 언제라도 이 선킵을 딱 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선킵을 딱 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아오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제가 말이 쉽지 정말 현실적으로 유혹이 참 많은 것도 맞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절제가 쉽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많이 외치거든요. 우리 혹시 권사님들 다이어트 좋아하십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십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저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살은 물론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외에 저도 이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제가 기계를 참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기계 나올 때마다 유혹이 많거든요. 막 텔레비 탁 키면은 막 아이폰 그런 거 막 쫙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절제하기 어렵고 막 그런데요. 우리들 속에 과연 그런 것들을 내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절제는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장로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가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까지는 못 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만큼 나도 100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나는 0. 이게 아니고 100 더하기 100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치중되어 있으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나도 일해야 한다. 뭐 그래야 구원받는 말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나도 순종으로 동참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름질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인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큼 그건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상관없이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인도하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절제하고 달려가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모두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에게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광야인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만나가 말이 만나지 이게 뭐지? 라는 말이 만납니다. 만나 뜻을 직역하면 이게 뭘까? What is this? 이런 뜻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게 먹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들에 뿌려진 눈가루 같은 과자같이 생겼는데 이거 먹으면 배가 부르는, 그러니까 만나가 있죠, 메추라기가 있죠, 쓴물이 있죠. 이거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상급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가나안을 통과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진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건 거죠. 내가 사도를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내가 방향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엉뚱한 방향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내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직분으로 감당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날 모르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소리를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 혹시 없으세요? 저도 이런 두려움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듣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그냥 내 생각의 열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름질하는 방향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점검되어야 된다. 이 방향이 뭘까요? 이 방향.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방향인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저는 오늘 이 절제하며 이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원칙, 여러분들에게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편한 길을 찾거나 남들 다 똑같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삶의 원칙, 기준, 그것이 우리를 정도를 걷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더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가는 것, 이 정도를 걷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점검되어야 될 겁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조금이라도 조급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자꾸 어떤 성과나 그런 어떤 남들 간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또 조급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점검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가 맺혀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은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그저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여러 방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듣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건 잘하시는데요, 쏟아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갈등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비판 앞에서 무너지고요. 갈등에 무너지고요. 분위기에 무너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습관.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역자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열풍이 심각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들 하죠. 공교롭게도 저만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요. 저 빼고 다들 흐름처럼 다이어트 하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노력을 엄청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다행스러운가 하면요, 보통 옆에서 아무리 막 제가 얘기하고 건강을 위해 살 빼야 되라고 말해도 귀뚱으로만 들어요. 우리 준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배 관리해야 돼요. 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시는데요. 같은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얘기하시는데 심각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소름 쫙 돋으면서 그때부터 딱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잔소리 듣고 설교도 그냥 사람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말 잘하는 사람 설교는 좋다고 하고 그냥 말주변 좀 떨어지는 사람 설교들은 아우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개떡 같은 설교도 찰떡처럼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쑥떡 같은 설교도 찰떡처럼 듣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때렸을 때, 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받으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든 젊은 사모님들이든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아, 이거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도 그게 잔소리로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다른 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딱 들려주시면 어느 순간 눈물 흘리고 사과를 해요. 돌아보니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네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서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훈련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달려갈 길도 멀었고요, 편한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길이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하실 주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늘 그 복을 누리시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절제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절제의 특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